본문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한 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복의 약속이 없는 멸망과 혼합 종교라는 내용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는 심판이 집행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의로 세우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등불을 계속 켜주겠고 다윗에게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왕들도 여러 왕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악한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의 왕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는 행하지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믿음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왕들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정말 다윗의 길을 가는 좋은 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같은 왕들이 이렇게 많이 신앙적으로 회파된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므낫세가 워낙 이제 악을 행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확정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심판 후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되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좋은 회복과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이 비록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멸망하지만 헷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남유다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비록 연약하지만 남유다 역사처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이러면은 헷불 언약을 믿고 나를 낮추고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은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다윗 뿌리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뿌리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길로 가면 너도 다윗과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시작부터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이 돼요. 시작부터가 참 안 좋잖아요. 이게 200년간 이어가다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궁휼히 여기겠다, 구원하겠다 이러는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을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시작부터가 암울하게 좀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타락하니까 그래도 보내주셔서 그나마 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왕들은 악한 왕과 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하나도 없죠. 쭉쭉쭉 가다가 계속 악한 왕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때문에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때문에 잠시 그래도 좀 좋아지지만 모든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으로 끝나고 여기도 이제 아합이 대표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근데 이제 남유다하고 똑같이 망하는데 망하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명확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2지파를 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망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건지 멸망했으니까 이대로 완전히 사라지고 끝장나는 것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그런데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퀘스천이 이렇게 드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심판 후의 상황도 다르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겠어.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자, 이런 그래도 이제 신앙 공동체가 나름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심판이 됐지만 한편으로 보면 땅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제거됐고 오히려 이제 황폐됐지만 안식을 하는 기간을 가지고 우상 천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오늘도 읽었지만 아수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는 그냥 황폐화되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일부러 데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도 다르고 아니면 혼혈이 되거나 또 이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신앙이 재건됐다, 이런 기록이 다시는 북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이주 정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전쟁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주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 정책을 쓰는 이유는 다시는 이 멸망한 나라가 재건되지 않도록 재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주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에 사는 여러 이방 민족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렇게 섞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거의 이제 다시 건국이 됐잖아요.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면서 지금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고 바로 로마가 이주 정책을 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 이주 정책을 쓰고 나면은 사실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역사상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지금 중동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면 해결 방법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 재건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돌아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전쟁과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인데, 근데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를 주변으로 해서 이방신 숭배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거는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고 이주 정책 있고 이제 이방 나라가 됐을 때 그때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사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독특한 거는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게 여호와의 벌이다, 이걸 알아봐요. 참 희한하죠.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몰랐는데, 사람 몇 사람 죽었는데 이방인들은 알아봐요. 이 신을 통치하던, 이 지역을 통치하던 여호와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명령에서 사로잡아왔던 포로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그 땅 신의 법이니까 재앙을 면하고자 한 것이 제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려고 한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뭐냐 하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 형태가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32절 3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다윗처럼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 이제 혼합 종교화가 된 그런 우상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하고 북이스라엘 때의 영적인 상태하고 어떻겠어요? 더 나빠졌죠. 더 뭐 아합 왕 때처럼 아주 악할 때랑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 종교예요. 왜 썩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혼합 종교의 형태를 사마리아에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마리아는 그냥 우상 천지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했는데 우상을 싹 없애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만든 형태가 뭐냐면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죠? 아주 망했으니까, 이미 멸망하기로 했으니까 멸망한 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왕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다시 뭐 신앙으로 회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가 사마리아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7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이제 700년까지는 아니지만 34절에 그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했는데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됐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자자손손 이어오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왜 개입을 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는데 왜 거기서 일하시고 개입을 하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왜 이 혼합 종교의 형태를 만들게 했냐라는 것이죠. 네, 바로 사마리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혼합 종교 형태가 되고 혼혈족이 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여기는 사마리아는 언약에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저 사마리아의 저 상태를 봐라. 그리고 저게 1,200년이 아니다. 저게 이제 7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오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사마리아 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제외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어.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어. 쟤네들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애들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제외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로 가려면, 근데 아까 북이스라엘에 다 이방인이 온 게 아니라 그게 아수르가 다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 사마리아 주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북쪽도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쪽 지역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마리아는 워낙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디로 이쪽에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무척 이런 산악길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야, 난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아. 그거 느낌 아시죠? 그렇죠?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않는다고요. 이 땅을 저 사마리아 땅은 거기 밟기도 싫어. 거기 사람 마주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왜 상종도 안 하는 인간들끼리 뭘 달라 이런 부탁 자체를 말을 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것이죠. 니네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은 너희들한테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사실 경멸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약 755년 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찾아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요한복음 4장 3절에 4절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여기 앞에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번역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다. 머스트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글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으로 얻게 하는 복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가장 영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구약에서 영적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이해했고 예배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온전한 신앙이에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 생명의 교제를 알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장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여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혼합 종교지로 만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했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550년 전에 755년 전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할 때 칼빈이 이걸 아주 길게 굉장히 잘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 제가 강의하거나 기독교 강의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요. 왜 구약의 여호와가 6,0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인지를 칼빈이 굉장히 잘 밝히는데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구약의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봐도 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읽어도 봐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2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어떻게 봐도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알게 하고 또 그냥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 섬기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그 일을 하시고는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가 가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찾아가야만 하겠다.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라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이 혼합신앙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물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전체가 가진 그 영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특이하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755년 전에 하나님이 한 제사장을 데려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안 가르쳤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100% 불교, 100% 이슬람인데 거기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저희 교회 후원하는 가지 수먼 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네팔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나는 네팔에서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난 들은 적이 없대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이 혼합 종교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할 거고 메시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남겨놨는데 그 전통 가운데서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신앙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개인 성전을 회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이 여인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신약에서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하죠. 근데 구약에서 보세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어제 제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근데 저 사마리아는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혼합 종교화돼서 쟤네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제외됐어. 쟤네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영원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세워질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었어요. 왜 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를 가게 되면 왜 갈까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 갈까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갈까요? 뭐 둘 다지만 사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 동안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잖아요. 그 어둠의 흑역사도 있지만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동시에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 얻게 하는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가? 여기는 원래 끝난 곳인데 남유다 같은 죄로 멸망하는 것도 그런 심판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한 낙심과 절망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나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한 낙심과 절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비록 범죄하여 이렇게 심판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만 나가면 우리는 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사마리아처럼 죄짓다가 멸망하면 쾌천이 있는 말이에요. 아, 근데 나는 좀 성경에도 야, 나 같은 애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나같이 이렇게 대충 믿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나는 심판받고 이러면은 영적으로도 망하고 이러면은 나는 좀 해당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자들을 보냈을까? 무슨 뜻은 있겠지. 뜻은 있는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퀘스천으로 마치는데 지난주에 이제 서영석 목사님이 호세아 3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대부분의 그 선지서들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 많은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호세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에서의 이런 말씀이 그때 읽었어요. 이렇게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고멜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많은 날 동안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와서 바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많은 날 동안 좀 이렇게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실제로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죠. 북이스라엘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 우상화가 됐지만 여기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한참 동안 많은 날이 지나요. 그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성도 없이 그냥 망한 채로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혼합 종교 기간과 황폐화된 이 기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나와 함께 지내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멸시받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숙려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저 고멜이 지금 숙려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죽었으니 다윗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오리라. 그 5절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5절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성취하신 것이죠. 많은 날이 지났다.
고멜이 오랫동안 숙려 기간을 지냈다. 이제는 내가 가서 여호와와 다윗을 찾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오셔서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야만 되겠다.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예언을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호세아서도 저도 이제 전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 이 말씀이 사마리아의 회복이다라고 저는 이제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했을 때 이게 설마 하는 말씀 같아요. 예레미야는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포로 기간 70년이고 이렇게 가면 너희 망하고 이렇게 회복되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근데 이게 말씀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은 희미해요. 그럼 성경이 우리가 있어도요, 역사 기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설마합니다. 요시야가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는 것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사 드릴 때 이 제단을 요시야가 헐리라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미 망한 데 가가지고 요시야가 가서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허물고 이렇게 하잖아, 심판하자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그냥 주야 장차 이렇게 얘는 가나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도 야 그게 되겠어? 그게 성경에는 있긴 한데 되겠지? 되나? 뭐 이러고 그냥 그런 거죠. 확실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야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제단을, 여로보암 제단을 이렇게 파괴시킨 듯이 하나님이 호시아를 통해서 내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의 고멜처럼 되어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건져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과 혼합 종교와 계속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북이스라엘은 아니야. 쟤네들은 제외야. 근데 이제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설마 혹시는 모르지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회복의 약속이 없는 멸망과 혼합신앙인데요, 더 구체적인 이런 거죠. 회복이 없는 멸망이 있고 전혀 없지는 않지만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뭐 회복이 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회복의 약속이 없는 멸망을 했고 혼합신앙을 하나님이 남긴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는 이 자녀를 진짜 믿음으로만 키우려고 했는데 얘는 세속적이고 찌들어가지고 억지로 예배 들어서 자기만 해. 교회 가기 싫대. 내가 바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럴까? 그럴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비참하고, 야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다가 언약 백성이 이 모양이 됐을까? 어떡하다가 믿는 집안에 믿는 자녀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사마리아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조치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신랄 같은 신앙을 남겨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가 아니라 그 신랄 같은 저게 뭘 하겠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끈을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그럼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의 경우에 하나님이 사자 몇 마리를 보내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불씨도 안 남았거든요. 그나마 이 불씨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훅 부니까 그 불씨가 다시 불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성경을 봐도 나 같은 사람에게 진짜 나를 꼭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또 하나님을 찾고 있네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데 뭔가 실의 끈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한 사마리아와 같은 상태인 것이.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절망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마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이 조치로 인해서 의외로 그 혼합신앙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 원래 아무도 안 가야 되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만이라도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십자가 사랑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과 비참함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계획이 있구나. 사마리아의 멸망과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누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곳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누가 기대하고 예측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도 저 땅은 아닐 거야, 저쪽은 아니지, 이렇게 다 생각했을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끝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끝까지 이래도 조금 무서운데 근데 뭐 인간은 뭐 유한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러면요 진짜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끝까지니까. 그 역사 동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버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제외시킬 만한 일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내가 하겠다라고 한 그 끝까지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진짜 끝까지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끝까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책망하되 주님의 긍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과 심판과 똑같은 나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책망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마리아를 책망했기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하죠. 너무 악하니까. 그렇지만 책망하되 하나님은 결코 사마리아를 구원해서 제외하거나 쟤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그 정죄받아 마땅해, 이렇게 결코 하지 않았어요. 비록 책망하지만 여전히 내 구원 계획에 있고 나는 저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든 남이든 교회든 그런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할 성도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남유다도 엄청 악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더 악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정도 악한 것까지는 좀 뭔가 기회가 있겠지만 저 정도로 되는 거는 저기는 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 나는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라는 말씀은 진리이고 진짜 옳습니다. 나는 용납 못하고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지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도 바울이 도대체 측량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겠느냐? 그의 길을 도저히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예상을 너무나 초월하는 그런 깊고 높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호세아는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는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런 고멜이 이제 호세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그 고멜을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그 은총 가운데 나와 연합하여 함께 지내자. 여러분,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호세아가 정말 외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좀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계속 던질 수는 없지 않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피 맺힌 호세아의 외침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은 혼합 종교 같고 나는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심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오니 내 영혼과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멜이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끝났구나.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나는 호세아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조차도 이제 제외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개입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고멜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서 호세아가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한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피맺힌 외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슴에 새겨지고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호세아의 외침은 십자가로 확정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고멜, 나도 남도 끝이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를 주님이 사자 몇 마리를 보내 개입하시고 결국은 많은 날 동안 지난 그 이후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연합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소망 없고 남이 나에게도 넌 틀렸다고, 너는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한국교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호세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 주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여호와와 다윗을 찾고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